예배하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또 강단에까지 서게 하셔서 예배할 줄 앞에 쓸 줄 모르고 오늘도 넥타이도 안 메고 왔는데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스리랑카는 인도 밑에 붙어 있는 나라고요. 지금 많이 덥다 그러는데 스리랑카가 더 더워요. 그리고 그 땅덩어리는 남한의 한 2분의 1 정도 됩니다. 작아요. 그리고 인구는 한 2,500만 되죠. 제가 선교를 생각하고 선교는 누구나 다 해야 되지만은 내가 선교사로 나갈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물론 목회를 할지도 생각을 못했었어요. 처음에 저에게 신학교를 들어가게 영향을 입힌, 그러니까 결정적인 결정을 하게 된 부분이, 제가 인도받기 위해서 잠시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하는 중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라서 뭐한데 어느 분이 훈련 받으라고 총신을 권해서, 훈련이라는 부분이 바깥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안에서 기도하자 해서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2004년인가요? 우리 다락방 역사에서 획기적인 한 3,000명 정도가 2,400명인가 그렇게 되는데 몸 빼입고 해외로 일제히 나가는 큰 선교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는 안디옥교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원래 제가 늘 인도받았던 게 정신치유 부분이었기 때문에 일본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성도님, 목사님 비롯해가지고 다 대만을 가는데 나 혼자 일본을 간다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은 다음번에 기회가 있겠지 하고 교회와 함께 하기로 하고 대만을 갔는데, 저는 대만에서 놔둬라, 그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은, 어린아이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은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를 것이라는 예수님이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대만에서 확인되어졌어요. 그 당시에 선교 총국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팀이 됐었는데, 목사님의 위치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큰 응답들이 내 눈앞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메시지 현장에서 있으면서 저렇게 설명하셔서 저 알아들었을까. 근데 영접하고 나서 그분들이 변화된 모습으로 자기가 오늘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게 몇 대에 걸친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정확하게 이게 저기 됐다고 하면서 고백하는 그 통역을 통해서 하는 그런 이야기라든지, 아마 최 목사님은 그때 아마 통역이 없어서 손가락 정도로 공원에서 한국 사람이란 얘기죠. 통역이 없으니까 손가락으로 읽어보라고. understand? 끄떡끄떡 하면서. 근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분이 자기의 일정을 뒤로 하고, 제 옆에 앉았던 분이 한 50대 후반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메시지 듣는데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 에스더 사모의 그 영어 통역과 동시에 또 대만어로 통역을 하지, 거기다 또 모르는 분이 옆에 앉아서 자꾸 시끄미끔 쳐다보지.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익숙치가 않더라고요. 근데 자연스럽게 그분을 보게 됐는데, 마지막 날 페스티벌에 간증하고 싶다고 해서 자기에게 일어난 부분을 고백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구나 하는 것을 대만 현장에서 발견하게 됐어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구나. 그때 내가 학부 1학년이었기 때문에
저는 훈련 받으러 들어왔는데 계속 공부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래서 대만 그 현장 갔다 온 거와 생각하면서 평신도로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 것인가, 목회자로 전도자의 삶을 살 것인가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른 교회 전도사로 갔는데 목사님 허락을 받고 날 좀 도와달라 그래서 그분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보게 됐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나를 쓰시는구나 하는 거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네. 한 사람이 살아나니까 가문 가족 전체가 살아나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늘 우리 아내에게 하는 얘기였는데, 물론 연애할 때도 저는 연애 결혼을 했습니다. 목회자 길을 갈 것으로 생각하고 내게 오는 아내한테 세상이 두 쪽 나도 나는 아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봐도 그렇고 인상도 너무 세고 또 거칠고요. 제가 워낙 어렵게 자라다 보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이, 쓴뿌리들이 내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봐도 그렇고 영적인 지도자로는 너무 아닌데 아니라고. 세상이, 내가 기억나는 게 세상이 두 쪽 나도 나는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그러면서 계속 신학을 해서 연건 올라가면서부터 하나님이 자꾸 응답을 주시니까 현장에서 응답 받으면 되지 하면서 훈련을 더 받아야 되는데 사임하고 개척하겠다고. 그래서 내려간 게 영천입니다. 영천이서 나를 부르는 줄은 몰랐죠. 영천에 내려가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전혀 그 힘든 것이 응답받았던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힘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돈이 내 주머니에 이렇게 쌓이지? 물론 그것도 어차피 다 은행에 갚아야 될 돈인데 그거로 그냥 훈련 잘 받으면서 생활비로 잘 썼어요. 왜냐요? 전혀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그렇게 응답하시더라고요. 근데 영천 내려가면서 현장은 굉장히 일어나는데 교회화되는 어떤 부분은 약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대구에 있는 어떤 선교제일교회라는 선교에 아주 마음을 담은 목사님이 영천까지 찾아와서 다문화 전도학교를 열었어요. 근데 그 베이스를 우리 교회로 해가지고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237, 그 당시는 237이 아직 메시지로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섬기다 보니까 제게 심부름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경 다민족 전도학교 총무도 맡게 되고요. 기도 모임도 인도하게 되고 재정도 내가 맡게 되고 하면서 쭉 보니까 전체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진언도 하고, 그래서 11년 전에 저를 통역 붙여서 스리랑카 한번 다녀오라고 11년 전에 간 것이 처음이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해외 현장을 경주에 계시는 박영환 목사님 대신 전도학교 강의도 가게 만드시고, 제가 갈 입장도 못 됐는데 그렇게 하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해외 현장을 많이 보게 하셨어요. 또 스리랑카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내가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해외를 많이 돌아다닐 수 없는 환경인데도 전혀 나와 환경에 상관없이 해외 현장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스리랑카도 가서 처음에는 불신앙이 많이 들었죠. 스리랑카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 왜 여기에 나를 보내셨습니까? 주일날 아침에 잠이 안 와서 기도하면서 또 바로 앞에 사찰이라서 얼마나 크게 그 아침에
어두운데 잠들다 깨라고 이렇게 크게 불경을 틀어놓는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와서 보다가 그 영적인 흑암, 저 건물 짓는 데 보니까 막 너무 큰 인형, 자살해서 죽은 그 인형을 기둥에다 매달아 놓은 걸 모르고 만지기도 하고 피도 묻혀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그 뭐야 핸드폰 불 켜가지고 보니까 이걸 왜 여기다 매달았을까? 귀신을 쫓으려고 이렇게 해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때 스리랑카에 뭐 어쩌고 어쩌인마 하면서 큰 현장을 세 군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성도님의 모습이라든지. 그래서 스리랑카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돌아와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스리랑카 팀이 잠시 중단되고 있는 것을 다시 복원할 그런 기한서를 만들어서 주니까 전부 이런 마인드라 합니다. 다시 시작할게 하면서 팀이 다시 이렇게 결성이 됐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단기 사역이었고요. 그거를 한 7, 8년 정도 하다가 코로나가 왔죠. 그 전까지는 그냥 단기 사역으로 1년에 한 번씩 나가서 하는 사역이었는데 코로나 때 현지 목회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현지인 목회자가 교회를 비워달라 그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 제목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라 담당 목사님하고 고민하다가 우리가 둘이서 고민하지 말고 이걸 공론화 시키자 그래서 대경 다민족 전도학교에 보고서를 만들어서 기도 제목으로 올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한 5천만 원 이상 이렇게 헌금이 되더라고요. 얼굴도 몰라요. 그래서 그 보고서를 계속 올리면서 소통하려고 했던 것이 그게 소통이 돼가지고 딱 필요할 때 십시일반으로 합력하여 서원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정작 코로나가 터지고 또 스리랑카는 그 코로나의 직격탄으로 IMF가 오고 국가부도 상태가 과거에 우리처럼 이렇게 일어났는데 오히려 우리는 교회를 짓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입당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현지에선 자꾸 들어오지 말라고 너무 위험하니까 폭동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인터넷을 쭉 보다 보니까 여행 유튜버가 제가 묵었던 호텔도 묵고 제가 다녔던 그 현장을 다니면서 그 찍은 걸 가지고 유튜브에 올렸더라고요.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으면 우린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팀이 꾸려져서 들어갔죠. 그래서 입당 예배를 드리고 그때 느낀 것이 지금도 삼중 통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해도 어딘지 모르게 좀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데 렘넌트를 좀 이렇게 좀 뿌리 내리게 렘넌트 사역을 위해서 언어 사역을 해야 되겠다. 또 그런 과정 속에 경주에 제가 함께하는 사역 중에서 경주에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아마 여기도 안산 쪽에 참 많은데 고려인들이 경주에 많이 살아요. 그리고 경주 소망교회 팀사역 전도 훈련하시는 목사님인데 그 교회는 아예 그 고려인들만 대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 소문이 나 있냐면은 멀리서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이사 올 정도로 고려인들은 다른 다민족하고 달리 4년을 줍니다. 체류 기간을. 물론 나중에 또 연장도 할 수 있지만요. 그리고 또 부부가 들어와서 같이 벌 수 있도록 기회를 줘요. 왜냐? 동포니까. 그래서 두 부부가 와서 일반인들은 한 3년이 그 맥시멈인데 4년을 같이 이제 벌고 하는데
자녀들이 문제죠. 예, 한국말이 안 되니까 학교에서도 학업을 못 따라가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랩넌트 어린이집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효과가 있고, 또 아이들이 변화가 되고, 또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학업 성취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부모들이 이사를 올 정도로,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미션 성격이 있으니까 조건은 아이를 맡기려면은 예배해라. 그러니까 이슬람 신자들도 아이를 맡기기 위해서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운영하는 한글 학교를 제가 이렇게 티처로서 좀 하다 보니까 저한테 달란트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달란트가 있네. 예, 나한테도 메리트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먹고 영천에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우리 교회가 2층이었었는데 맞은편에 있는 마주보고 있는 상가에 베트남 사람이 한 30명 정도가 왔어요. 물론 그 여러 가지 이주민 출신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국어 배우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어 학당을 교회에서 했지요. 그런 어떤 부분 속에서 스리랑카 현지에 가서도 할 수 있구나. 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그 스리랑카 목사님 소속돼 있는 그 위치가 종교 테러 지역이에요. 과거에 그분이 신학을 마치고 교회를 개척을 하려고 할 때 불교 지도자들이 아까 목사님이 좀 착각하셔가지고 이슬람 지역이라고 그랬는데 불교 지역입니다. 7, 80%가 불교인데 이슬람이 한 10% 정도 돼요. 근데 이슬람이 그 인터넷에 보면은 종교 테러로 많이 죽었어요. 폭동, 그러니까 내전처럼. 그 정도로 불교가 강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 지도자가 겁도 없이 어떻게 이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날짜 디데이를 정해서 떠나라. 남아있으면 가만 안 두겠다. 그리고 디데이를 딱 정하고서는 그러니까 종교 테러를 하려고 죽창도 만들고, 딱 그날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 아시겠지만은 동남아에 진도 9가 넘는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쓰나미가 푸켓이고 뭐고 다 이렇게 덮칠 때 스리랑카도 같이 덮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1000여 명 이상이 죽는 그런 대참사에 그날이 디데이인데 그날 그렇게 재앙이 덮치니까 놀랐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저쪽 신이 노예했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그게 교회가 세워진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도 예배는 드리지만은 교회인 거 알지만은 간판을 못 달아요. 그 정도로 세요. 그 지역에 내가 이제 갔기 때문에 저한테도 그런 어떤 부분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MK를 가르치려고 들어갔는데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목표와 계획을 모르니까 내가 왜 한국어를 배워야 되냐고 딱 튀는 거예요. 배운다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게 다 오해가 풀려서 오히려 아주 적극적으로 나를 돕는 동역자가 됐는데, 그러는 과정에 통역을 만났어요. 작년에 한국말로 인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냐고 그랬더니 한국의 근로자로 6년 동안 다녀왔다고. 그러면서 내가 요리사인데 한번 식사하러 오라고,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요. 근데 제가 안 갔죠. 왜냐, 스리랑카 사람이 적극적으로 나에게 접근할 때는 뭔가 어드밴티지를 위해서 접근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한 열흘 후에 또 만나니까 내가 잊어버렸다고. 3번 이렇게 됐는데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 생각하길래 내가 지금 선교를 왔는데 스리랑카 사람을 만나야지. 저 사람이 동기를 갔든 안 갔든 가서 확인을 해봐야지 하면서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근데 시간표는 되어 있지가 않더라고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얼른 대답을 못해. 어디 있기는 어디 있어, 이 사람은 자네 마음속에 있지, 영접했으면은.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간표가 아니구나. 근데 이제 그 친구가 필요로 해서 제가 통역으로 그 친구를 고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인도받는 중에 나를 자기 집에 유치하기 위해서 사채를 들여가지고 집도 고치기도 하고요. 뭐 좋은 부분은 아닌데 그런 과정에 한 1년 거치면서 그 친구가 굉장히 많은 문을 열어주게 되었고요. 또 어차피 제가 그 지역은 얼마나 그 부인이 세냐면요, 불교 신자인데 우리 남편에게 복음을 강요하면은 내가 경찰서에 가서 고발하겠다 하는 얘기가 교회 안에 사모님을 통해서 내 귀에 들리더라고요. 안 들은 것보다는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뭐 엄청난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막 부부 싸움이 심하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집에 있다 보면. 근데 이제 지금 한 1년 됐는데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무너지고 결박하고 또 2달 전에 이제 처음으로 장기간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들어가게 됐어요. 수원에 이사를 오면서. 근데 참 그 여자는 여자들끼리 통하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저희 집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꺾이는 부분도 이렇게 보게 됐고요. 되돌아보면은 모든 부분이 하나하나 하나님이 여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저는 237을 생각할 때, 세계복음화를 생각할 때 차고 넘쳐서 번져나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세계복음화를. 근데 대만 현장에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본 부분은 동시다발이구나. 안에서도 퍼져나가지만은 직접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대만 현장에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237을 섬기면서 언어가 틀린데도 메신저는 그런 걸 느끼거든요. 메시지가 성령의 역사로 팍팍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언어가 다른데 영적인 소통이 되어질 때 굉장히 기뻐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도 은혜 받지만은 메시지 전하러 간 제가 더 은혜 받고 와서 성령 충만한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구나 하는 것을 계속 확인을 하게 됐고요. 그러나 나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제 시작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냐, 뭐 다음 세대 적어도 선교는 몇 대를 걸치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다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스리랑카에 좀 중기 사역으로 2달 있으려고 갔는데 내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안 되니까 또 하나님이 여시는 어떤 부분들이 안 보이니까 기운 빠지더라고요. 가라앉더라고요. 진짜 나는 선한 생각을 가지고 렘넌트들을 도우려고 갔는데 왜 그러냐 하면서 탁탁 튀는데 그 튀는 과정이 스리랑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같이 엮여가지고 다시는 안 본 사람으로 이렇게 할 때 상당히 충격적이더라고요. 왜냐 우리가 교회도 지어지고 그동안에 참 그 많은 시간 10년을 같이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상처가 돼요. 그래서 가만히 놓고 기도하면서 문제를 파헤치지 않고 넘어섰어요. 없는 것으로. 기도하고 다시는 수심이 없었더라. 물론 한나처럼 언약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이 계획이 발견돼서
그랬던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니까 다 풀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문들이 하나하나 열리는데 저 역시 열심히 특심이었던 어떤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뭔가 좀 막 일으키고 싶어하는 부분, 예,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부시고 들어가는 그런 스타일이 많았어요. 예, 하나님도 옳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문이 너무 크게 열리니까 이게 성령인도 맞아? 하나님의 응답 맞아? 왜냐하면 한 2만 명 되는 대학에서 한국어 학과를 열어주겠다고 MOU를 맺자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서니까. 그래서 뭐 또 좋은 핑계거리가 있어서 MOU를 취소하기도 하고요. 취소했더니 얼마나 종교적으로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든지.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니까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예, 대학 교수라 그래도.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신분을 좀 더 이렇게 감춰야 되겠구나 하는 것도 현장에서 또 배우게 됐고요. 많이 얘기 안 했는데 통역이 나한테 목사님하고 호칭하는 거 듣고 왜 이걸 캔슬하느냐. 종교적인 문제냐. 당신은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불경을 배워야 될 사람이라고 하면서 막 인신공격으로 반격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부분도 배우게 됐고요. 근데 하나님이 통역을 통해서 목사님 꼭 대학교만 문을 열어야 됩니까? 고등학교는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좋지. 랩런트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랬더니 좀 기다리시라고. 우리가 거하는 그 지역에 자기가 다니는 학교, 중고등학교 친구가 거기 교무과장으로 있다고, 교감으로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다리면은 제가 좀 알아보겠다고. 그 친구가 이제 문을 열고 기다리니까 문이 하나 둘 열리고, 또 과정 속에서 아이들과 하면서 신뢰성, 진실성을 보이니까 문이 아주 잘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1년이 넘다 보니까 작은 바람이 일어서 뭐 100여 명씩 저기 하기도 하고. 좀 띄워줄래요? 제가 드린. 그냥 아직까지 정식으로 파송은 받지 못했지만은 대경에 보고하려고 만든 부분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들어갔던 게 요게 중기 사역으로는 8차입니다. 8번째인데 들어갈 때 이사야 62장 파수꾼 망대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한국에서 교단에 문제가 있었지만은 저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제가 30년 동안 다락방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얻은 결론은 그리스도의 당위성 부분이 내게 와닿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셔야 되는 그 당위성이 정리가 되니까 나머지는 별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 붙잡고 갔고요. 워낙 내가 열심히 특심이던 사람이니까 생각이 앞서는 것이나 성령인도 받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가장 큰 것이, 물론 통역을 통해서 얘기가 되어지지만 마음대로 복음 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 현장이요. 그렇다 해서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언어적인 부분이야. 또 지금 나이에 스리랑카 말을 배우려고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요. 스리랑카 말이. 그래서 또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또 통역을 붙여주셔서 통역을 통해서 오히려 현장 문도 열리고, 또 통역이 그 지역 사람이라서 가족들이 많더라고요. 그 지역에 좀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성공한 그 배경들이 많아서 이 친구가 제자로 일어서면은 이 친구가 일어나서 발벗고 나서 전도하겠구나. 그리고 이 친구가 하면은 문제가 안 돼요. 강요가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해서 선택하는 부분이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불교 믿는 나라를 네가 봐라. 한국에도 와봤지 않느냐. 결국은
복 받기 위해서 그러지만은,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얼마나 노력을 하냐.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지 하면서, 예, 결국은 우상 숭배가 가져온 결과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은 내가 맨투맨 할 수가 없으니까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주언론이 언약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망대가 쌓여져야 지금 나는 잘하고 있다. 앞으로 하나님이 시간표에 맞춰서 응답하실 거라는 것이 느껴지고 누려질 때 전혀 편안함 없이 기다릴 수도 있고 배팅할 수도 있고 담대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영적 망대를 통해서 제가 영천 내려가서 목회하면서도 계속 내가 흔들리지 않았던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새벽 예배가 나를 정체성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세우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국어 티칭은 한국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가 한국어예요. 한국 음식이에요. 그리고 또 스리랑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코리안 드림. 우리는 아메리칸 드림을 생각하면서 미국 가서 돈 벌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 돈 버는 게 지금은 최고의, 왜냐? 어느 나라도 한국처럼 많이 주는 데가 없어요. 일본도 법적인 보완이 돼 있지만은 페이가 똑같지가 않습니다. 한국은 똑같아요. 들어오는 문도 점점 더 좁아지긴 하지만, 그래서 그들의 로망이 한국에 와서 돈 벌어 가서 노후를 보장받는 게 그들의 드림이죠. 그러니까 한국어를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들도 그걸 알고 친인척들이 그렇게 와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죠. 처음에 제가 갔을 때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나가면은 걸어 다니면 자꾸 이렇게 좀 이렇게 건달이라든지 또는 별로 안 좋은 어떤 치안적인 부분이 있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뒤통수에다 그렇게 욕을 해대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 느낌으로 그건 들어보면 알아요. 저게 욕인지 저게 하는지.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처음 보는데 그렇게 뒤에다 대고 욕을 하고 뭐 안 보일 때까지 그냥 외쳐대니까. 근데 지금은 보면은 먼저 인사하고, 또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전부 아이들 픽업하려고 와 있다가 날 보고 눈 인사를 할 때 참 보람을 느껴요.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미래를 위해서 꿈과 비전을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이 눈에서 빛이 나는 걸 보면서 통하는 어떤 부분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아이들은 배우기 때문에 더 배우길 원하죠. 그래야 실제적인 문이 열리니까. 또 이제 저와 협력 사역하시고 있는 선교사님이 안 되겠는지 바깥으로 자꾸 문을 여니까 내가 한국어 학당을 아카데미를 열면 안 되겠냐고. 하시라고. 좋다고. 그래서 그거를 여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를 티처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들어가면 이제 취업 비자가 나오는데, 또 이번에 와가지고 보니까 취업 비자를 꼭 받는 게 꼭 저기는 아니더라고요. 세금을 많이 내다 보니까 이게 또 있더라고요, 장단점이. 그래서 뭐 이렇든 어떻든 간에 만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속 내가 인도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어 티칭을 통해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나를 알리고, 또 하다 보니까 내가 눈치를 못 채니까 어느 여선생님이 한국 라면 좀 시식회를 한번 열어주면 어떻겠냐고. 물론 내가 먹으려고 사가지고 간 건데 좋다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했더니 얼마나 학교에 바람이 일어나는지요. 국물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와서 다 마셔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김밥도 하고 이번에 들어가서는 떡볶이를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그리고 또 그거를 내가 하려고 그러면 힘든데 아내가 또 따라 들어오는 바람에 하다 보니까
여선생님들하고 통하고 스리랑카 사회가 모계 사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잘 통하고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는 쫓아가서 그들과 사귀려고 그러는데 우리 집 사람은 그쪽에서 와요. 예. 그래서 아주 참 서로 다른 탤런트가 있다는 것을 또 느낍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자 찾는 부분인데 서두르지 않고 인도받아야 되겠죠. 좀 올려주세요. 예. 작년에 있었던 과정들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지어드린 그 가정교회 2층으로 2층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2층을 지으려니까 건축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이 담장과 슬라브 건물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서 거기 방도 하나 만들고 RUTC를 만들면 어떻겠냐.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만든 게 지금 앞에 공간이 RUTC 공간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창문이 있는 게 안에다 같은 크기로 방을 하나 만들었죠. 제가 살 집을 만든 건데, 근데 그 집에서 생활을 하려고 보니까 그 집 문화하고 저하고 잘 안 맞아요. 그래서 통역집에 좀 더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만들어 놓고도 아직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요거는 이제 아카데미를 개원하면서 첫 번째 사진이요. 예. 원래 관공서 뭐 이렇게 초대해서 한 60명을 부르면 오픈하면은 그 정도 온다는데, 좀 돈이 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들이 오면은 너무 소문나서 너무 한꺼번에 몰려오면 내가 감당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교인들만 모시고 예배 후에 입당 개원식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통역입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에 있는 분이 현지인 선교사 우리와 연결돼서 본부 파송받은 스리랑카 현지인 선교사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걸 왜 만드는지 목사님들이 와서 왜 한국어를 가르치는지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플랫폼으로 우리가 이걸 활동하는 부분을 통역을 통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좀 올려주세요. 작년부터 열린 학교예요. 고등학교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고 옆에 통역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깊이 있는 교육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언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언어를 통해서 도전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어서 좋고요. 더 올려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요거는 이제 거실 크게 교회 예배당인데 예배당으로 한 60명 정도가 주일날 함께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문 닫아놓고 에어컨 틀고 예배를 해요. 물론 안에서는 마음껏 찬양을 하는데 아직도 그런 환경이고요. 알루까마라는 그 도시가 다 알아요. 교회라는 거는. 근데 합법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에 아직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목사님들도 현지인 목사님도 과거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할 때 너희들 다 죽이겠다 하는 어떤 부분에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돈을 좀 들여서도 맹견 두 마리를 키우고 있죠. 그리고 이제 집중 훈련하는 현지인 목사님, 제 옆에 계신 분이 인도 선교사인데 15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하신 분이고 우리 교단 선교사님은 아닌데 고신층인데 저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렘넌트들 예배 끝나고 렘넌트 포럼하는 모습이고요. 더 올려주세요. 요거는 시설도 필요 없더라고요. 학교에 들어가니까 그 음식 수업을 하는 교실이 따로 또 만들어져 있어서 거기서 뭘 이렇게 가져갈 필요도 없이 음식만 가져가서 거기서 하면서 같이 하면 되더라고요. 이건 여선생님들 이고요. 이번에 제가 한 번 정도밖에 못했어요. 귀국하는 날짜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아이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많다 그래서 지원을 받았는데 100여 명 이상이 되다 보니까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이런 강당을 줬죠. 근데 해보니까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많아서 따라 시키는데 학교 전체가 울릴 정도로 그냥 쩌렁쩌렁하게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지를 전할 때도 이렇게 교육을 할 때도 배우고자 하는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눈들이 빛나는 거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희망과 또 이들 속에 있는 그 제자. 결국은 제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그들 속에 그들을 살릴 사람, 그 사람들을 우선은 도와야 돼요. 근데 또 묘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자꾸 사건을 일으키시더라고요. 통역이 개인 교습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 학생이 원래는 한국에 들어오려고 산업연수생을 위한 시험을 쳤는데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없냐고. 그래서 지난번에 선교대회 때 제가 들어왔을 때 영천에 있을 때니까 대학교를 알아봤죠. 그랬더니 포항에 있는 대학은 베트남하고 연관이 돼 있고 안 하는데 대구 계명문화대학교 전문대학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15분 더 기다려 줄 수 있으니까 오시라고 직접 설명해 드리겠다고. 가보니까 스리랑카 어학원, 그러니까 한국 어학원 다니는 학생, 또 학교에 다니는 학생 한 20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리랑카 학생들이 많이 오는구나. 그리고 이제 스리랑카 학생들의 정착이 되어지니까 대학의 그 아킬레스건은 학생 수급이거든요. 왜냐?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학교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외 학생들을 받아들이는데 또 이제 이 학생들이 들어오면 또 잠수 타거나 도망가고 하니까 양면성이 있어요. 위험 부담률은 있지만은 차분히 공부하고 이렇게 나갈 문제 안 일으킬 학생을 좀 수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들어왔는데도 간호사 대학인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 제가 이제 교회를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서류를 미리 제출하고 가려고 들렸더니 지난주에 스리랑카 근로자가 한 명이 왔는데 목사님 만나보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가 한번 전화번호를 연결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딱 찾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왜냐하면은 아내가 스리랑카에 있는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대요. 근데 스리랑카 대학생을 한국에 좀 교환학생으로 이렇게 보낼 수 없느냐. 그리고 또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한국에서 문을 열어줄 수 없느냐 하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요양보호사는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내가 그거를 도와줄 수 있다. 그랬더니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이번에 한 25명이 15일 날 들어와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제가 여기 있으니까 15일 날 들어오면 다 데리고 올 필요는 없이 당신하고 당신 아내하고 그 대학의 총장만 3명만 와라. 나하고 먼저 대화하고 내가 좀 알아볼 테니까 교육기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하고 어떻게 좀 저기를 해보자. 그래서 아들하고 한번 엊그제 나갔는데 하나님은 딱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매산로에서 한 분을 만났는데 학원은 많이 오래 운영을 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교실이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내가 직접 전화를 바꿔줬죠. 그랬더니 그런 루트가 있었나 하면서 알아보더니 그런 루트가 있었네요. 왜냐하면 양쪽이 필요로 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딱 맞더라고요. 여기서는 학생을 원하고 그쪽에서는 여기서 공부하고 에이전시를 따서
취직하기를 원하고요. 이게 딱 맞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부분이지만은 저에게는 큰 문이거든요. 왜냐, 대학의 문을 계속 열어줄 수 있는 부분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대학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부분에 미션적인 부분도 이익을 주는 상황에서 미션적인 부분은 포용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참 하나님 감사하기도 하고요. 예, 저희가 지금 집사람이랑 같이 들어간 거는 이번이 이제 두 번째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되돌아보면은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아직 목사 안수도 안 받았을 전도사 시절에 개척을 했는데 다민족 전도학교를 하시는 선교제일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신영관 목사님이라고 선교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또 계속 진언을 드리니까 한번 다녀오라고 스리랑카를 보냈고요. 처음에 스리랑카 어딘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먼데 지속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속하게 하시더라고요. 또 코로나가 와가지고 아무래도 치유사역이 배경이다 보니까 촌에는 요양병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성도님들이 병원에 계신 분들이 많았어요. 코로나 오니까 많이 소천하시더라고요. 작은 교회 서너 명이 소천하니까 그 타격이 꽤 크더라고요. 그렇지 또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옛날 같지 않은 어떤 부분이라든지 그러면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가 신경 쓰고 있는 고민하고 기도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근데 이러려고 내가 늦게 하나 왜 이렇게 됐나 생각을 하면서 스리랑카 현장을 보면서 흑암의 망대 없어요. 경쟁자가.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최고 이쁘겠구나. 근데 참 신기하게도 불교 신자보다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부러 코스를 잡을 때 운동하면서 기도하려고요. 걸어다니면서 하는 기도가 더 잘 됩니다. 왜냐? 귀가 따갑도록 이슬람 기도가 울려 퍼지고 있고요. 불경이 울려 퍼지고 있기 때문에 주 예수에 하면서 원어를 사용해서 흑암 결박도 하게 되고요. 또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기도 안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졸리는 놈도 눈 뜨게 해주고 나 들이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뭐 아침에 나갔다가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해요. 왜냐?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내게 알게 하셨다는 부분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뭐 안에서 뭐 교단 문제로 시끄러워도 저한테는 사치스러운 얘기예요. 진짜 빛의 망대 그거 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그렇더라고요. 중구난방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기도가 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천명이 우리에게 주언론의 언약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 예배로 영광 돌리는 성도님 머리 위에 관계된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